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고백으로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떤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까? 싸워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어떻게 합니까? 막 준비해야 됩니까? 잘 싸워야 됩니까? 방어를 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5장 1절부터 7절을 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요단을 건너고 오고 나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7족속과 31명의 왕은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할례라는 거는 한 사흘 동안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투력 상실인 거죠. 근데 지금 적을 앞에 두고 그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겠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고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복음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7족속인데 지금 2족속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또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가 바로 아모리면 이쪽이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7족속이 여기 지금 다 있는데 그 중에 왜 5족속만 빼고 2족속만 이야기하고 31명의 왕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바로 지금 딱 건너왔을 때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쭉 이쪽으로 지금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야 될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물론 전체, 가나안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쫙 점령하게 될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벌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말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예 없애버린 거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녹았대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뭘 할지 모르고 지금 막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세상의 흑암이 또 강한 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면 됩니다. 자,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광야에 있는 또 그 당시 많은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한 할례를 지금 뭐요?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 행하게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 할례를 못 받은 그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왜? 내가 맡고 있다. 이미 마음을 놓게 만들었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고 절대 못 쳐들어온다. 저는요, 이것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 그러면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사실 베델로 가야 되는데요, 세겜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딸 디나가 세겜을 구경 갔다가 초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세겜 족속을 할례를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약속을 어기죠. 그때 레위와 시몬이 나서는데요. 그때 이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절망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 베델로 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성결하여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야곱 가족들을 쫓아오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당신의 그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물갈이가 싹 되어졌는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심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스스로 성별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지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40년 동안 멸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를 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그 광야 길에서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요?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지금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없는 자, 무할례자,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믿음, 또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하나 준비되어질 때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가나안 복음화, 가나안 정복되어지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어떤 우리요?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꾼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요, 할례를 행했단 말은 복음 가진 제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제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기준이 되라? 말씀이 기준이 되라.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축복,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성경 하나하나를 봐나가면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사복음서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드러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종으로 오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표현해놨고요.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표현해놨고, 요한복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또 주님이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신 부분에 대한 것,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고 있냐, 붙잡고 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바로 서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